다속 사상으로 본 불교 반야심경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다라타의 고행, 시다라타의 고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인의 몸도 나의 몸도 백골로 보여야 하고 백골로 보아야 합니다. 참 사람의 시선은 X광선과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뽀얀 피부 한꺼풀에 홀려서는 안 됩니다. 가족을 버리고 몸을 부정하는 것은 가족이나 내 몸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얼라가 인생의 목적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족을 버리는 자체가 능사가 아닙니다. 도박에 빠져서 가족을 버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족을 성심껏 돌보는 사람보다 못합니다. 몸을 망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마약으로 몸을 망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몸을 잘 섭생하여 건강한 몸을 지닌 사람보다 못합니다. 석가보다는 성불한 뒤에 카피라성을 찾아 가족과 친척들에게 전도했습니다. 그리하여 양 어머니, 아내, 아들, 이복 동생도 석가보다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가 집안 식구가 바로 자기 원수다라고 한 것은 가족 사랑에 빠져 하느님께 나아가기를 잊은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다. 삶의 목적이 하느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인데 가족이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았으니 원수라 함도 지나친 말이 아닌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나를 따르려고 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100배의 상을 받을 것이며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가족을 버린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좁은 길로 들어선 것이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석가보다는 출가해서 어려운 고행을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몸나를 버릴 결심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석가보다가 아닌 시다라타 고타마는 숨지기 바로 직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태자가 명상에 잠긴 모습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한 해 두 해를 지나니 살갗 속의 살과 피는 다 말라버리고 오직 종이장 같은 살갗이 뼈를 싸놓은 인형만 남았다. 손으로 몸의 먼지를 털어버리려면 몸의 털이 말라 떨어지고 손으로 배를 만지려면 문득 등뼈가 만져지는 것이었다. 마른 나뭇갱이가 되어 앉았노라면 나무하는 아이들이 쑥대로 콧구멍도 찔러보기도 하고 흙과 먼지를 끼얹기도 했다. 그러나 태자는 죽은 듯이 조금도 까딱하지 않았다. 그 즈음에 부왕 슈토타나는 시다라타 태자에 대한 불길한 예감이 들어 우다인 대신으로 하여금 시다라타 태자를 찾아보게 했다. 그때 태자는 우르벨라촌에 나가 고행을 하다가 너무나 오장이 마르고 기력이 다하여 땅에 쓰러진 채 다시 일어날 수가 없었다. 태자는 땅에 쓰러져 누운 채 머리에서 발까지 진흙과 먼지를 뒤집어 쓰고 신체는 살을 깎아낸 듯 가죽에 싼 뼈만 앙상하며 눈동자는 우물 속에 비친 별 그림자 같고 갈빗대도 지붕 벗어진 집의 석가래와 같았다. 사람으로는 견디지 못할 고행을 닦아온 태자는 모든 번뇌의 뿌리를 뽑아 다시는 어떠한 경계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세간을 뛰어넘는 해탈의 성도와 모든 것에 자제한 지혜는 아직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구경의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체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먹는 것을 늘리기 시작하고
수자태의 유미죽을 받아먹게 되었습니다. 유영문은 말하기를 짐승을 기를 때는 우리가 쓸 만큼 사랑하고 길러야지 더 이상 사랑할 필요가 없다. 참나인 얼라를 위해 부려쓰기에 알맞도록 짐승인 몸뚱이를 길러야지 이 몸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여기에다 삶의 전 목적을 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얼라를 기르기 위한 한도 안에서 몸나를 건강하게 해야지 몸나를 삶의 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적당히 쓰기 위해 적당히 길러야 한다. 그리하여 잡을 때 잡아 쓰자는 것이 짐승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깨달음의 길을 걷는 얼번 여러분, 제나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영원한 생민 얼라가 참나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